상하게 되는 예측치 못하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은요, 비바람이 들이쳐서 나무가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재앙을 당했을 때, 욥처럼 어떤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인생이 예측치 못한 재앙을 당했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는,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상태 그대로 있다.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쓰러진 상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네 손에 힘이 있을 때, 네가 부유할 때, 네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을 돕거라 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풍세를 살피는 사람, 지나치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그러면 파종을 못한답니다. 그런 사람 파종조차도 못합니다. 지나치게 환경을 따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파종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항상 안 될 이유부터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면 거두지 못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3장에서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그것을 또 제 멋대로 받아들여서 때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따지기만 한다 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겸손하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일의 성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게으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5절에 때를 기다리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바람의 길도, 엄마의 뱃속에서 어떤 아이가 자라는, 뼈가 자라나가는 모습도 알 수 없다. 즉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너희들 자꾸 예측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예측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가 닿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려 하지 말고, 6절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말아라. 너는 너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아본다라고 그러냐. 너는 너의 일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을 해라.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일들은 절대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 모르면 그것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성실하게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빛은 아름다운 것이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즉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인생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딱히 그것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인데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 유대인 남자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런데 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다 게임이야. 아빠랑 지금 게임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거짓말하면서도 인생은, 그러면서 이제 좀 역설적이죠.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역설적으로 영화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근데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허무한 인생이지만 네 눈으로 빛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네 눈으로 네가 지금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생 자체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한 창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내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캄캄한 날들이 많고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헛된 날, 인생의 허무한 날, 죽음이 곧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도 그 허무한 날 가운데 있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이리도 치우치지 않고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야 인생 죽음 앞에서 뭐 있어? 어차피 다 끝나는 거.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책인 것이죠. 인생은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장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설교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라. 네 청년의 시절을 즐기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다. 마음껏 기뻐해라. 네. 여기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도서 전체가 전도자의 인생론, 인생관 또 그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흰머리가 가득한 이제 노인들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이겠죠. 예. 물론 노인들은 공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좀 더 공감을 많이 하겠지만 정말 이런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말은 통하지만 이러한 교훈을 깨닫도 말이 통하고 이러한 교훈을 깨닫긴 했지만 남은 날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진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면서도 인생은 아름답기 때문에 네 젊은 시절을 마음껏 누리는 것 좋다. 말미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야 된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해. 그러니까 아직 알아서 조심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전도서 전체 말씀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희락에 대해서 전도자는 인생의 희락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희락을 누리는 것을 긍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젊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좋을 때다. 근데 젊은 사람들 그거 잘 모르죠. 예, 저도 참 최근에 깨닫는데, 지금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말도 못하고 뭐 울기만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진짜 지금 그 아이들 보면 어떻죠? 지금 그 아이들 보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많이 크고 나니까 그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왜 저 때를 저렇게 내가 누리지 못했는가? 저 아이가 저렇게 예쁠 때 내가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잠깐만 돌아봐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영광을 다 누려본 전도자 입장에서는 그 시절 귀하다. 그러니까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젊은 시절 하지만 금방 간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절 금방 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벨은 입김이라고 했죠. 호흡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했죠. 즉 우리가 호흡을 하면 추운 겨울에 나서 호흡할 때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지만 금세 허공 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시절 즐기면서 또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희락으로 치우쳐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살았더니 어느새 신기루처럼 그 젊음이 찬란했던 젊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입김처럼 사라져 버리는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막상 그때가 찾아오면 그때 언제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문턱에 서면 너무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이 다 지금 죽음을 비유로서 지금 빗대로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람이 젊을 때 더 잘할 것 후회하는 때가 오면 이미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때가 옵니다. 자기의 장례식이 가까이 온 것이죠. 후회하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라라는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기억하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감사한다, 생각한다, 그를 기린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금세 흩어져 버리는 호흡처럼 입김처럼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헛되니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마지막은 이게 사실 이 8절까지가 이 설교의 끝맺음이라면 이 9절부터 14절까지는 조금 약간 에필로그처럼 맺음말처럼 마지막을 따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있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마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듣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9절에서 10절은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도자를 어떻게 소개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여전히 지혜자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 전체가 전도자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회한으로 좀 잘못 이해하면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 이게 데브레 코헬렛가 되겠죠. 코헬레트,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잘 박힌 목 같습니다.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은 가축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가축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을 치는데 양이 자꾸 엇나간 길로 갈 때 그것들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잘 박힌 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축을 할 때 나무를 기둥에 잘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잘 박힌 못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목자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라고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이 모든 지혜자와 그 다음에 이 회중의 스승들이 다 솔로몬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 모두 복수예요. 복수인데 한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지금 그 지혜를 지금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의 말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자기 아들 혹은 더 넓게 이 설교를 듣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9절부터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찾겠다라고 피곤할 정도로 공부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죠. 지혜에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지혜를 알 수도 없는데,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 수도 없는데 그 지혜를 찾겠다고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전도자가 전하는 교훈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은, 전도사 곳곳에 드러난 이 교훈은,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전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끝에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일의 성취, 일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세상을 좀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칠기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 그거 중요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으로 따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일의 성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죠. 모든 거 다 때가 다 정해진 거 아니야? 모든 일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냥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성공할 거면 성공하고 실패할 거면 실패하겠지.
자기 인생이 한치 앞지 알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헤아려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일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기되 자기의 삶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고 교훈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앞에 교훈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 가정,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강,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들을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고 미래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일에만 몰두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 게으르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해서 일 하다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지금 베풀어 주신 것도 귀하니까 그것들도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나 일에만 몰두하면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질 일들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또 희락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락을 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쾌락에 취하는 것과 다릅니다. 전도자는 성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 있었죠?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유익한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부귀영화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헛됩니다. 반면에 전도서를 살펴보면 죽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무조건 비참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역설적이게도 전도서를 살펴보면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죽음의 후에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듯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에 더욱 담대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없으면 악을 행하기에 더욱더 담대한 것이죠. 죽음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죽음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때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무한 인생이니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9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제 주의 손에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드리는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허탄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허탄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의미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